너를 품다. 순수를 찾는 사랑 농도의 표준이 햇살로 내리고 이슬로 젖어야 네 안에 있다 말하고, 이상을 꿈꾸는 미래의 청사진은 눈물을 감추고 미소로 안아주어야 내 안에 쉬라 끌어주네. 봄날 꽃향기 날리는 늘 애틋함이 고픈 흑백 사진 속 웃음은 눈물을 흘려줘야 오늘을 살아가는 감성 제대로 살려준다. 여전한 사랑으로. 이 시를 통해서 오늘 우리들은 봄날의 그 감성을 통해서 무엇보다 끝까지 우리가 간직해야 될 마음이 무엇인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미 살폈지만은 지난주에 우리가 성결해야 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거룩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한 원인을 하나님은 분명히 지적해 주셨어요. 그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패배를 탄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죄를 뒤집어 쓰고 울고 기도하면서 실패의 이유를 발견하고 그리고 다시 일어서서 하나님의 뜻을 받게 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자,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한 원인이 여러분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고 하나님께 바쳐진 물건을 취하는 불순종의 죄, 그죠? 불순종의 죄 때문에 아이성 전투에서 패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물건, 하나님께서 취하신 물건을 인간의 욕심으로 취했다. 그래서 이 아간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쉽게 말하면 요즘으로 하면 명품 외투 한 벌, 그리고 은 200세겔, 또 금 50세겔, 그것 때문에 전쟁에서 패배했다. 자, 어떻게 생각하면은 우리가 솔직히 이해가 좀 안 가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그것 때문에 전쟁에서 지게 하냐? 하나님이 이렇게 쪼잔한 하나님이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뭐 그뿐입니까? 36명이나 되는 병사들이 또 죽지 않았습니까?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 취한 물건이 무엇이고 어떤 것이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값어치가 얼마나 있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더 큰 문제는 뭐냐? 취한 그 물건이 이미 하나님께 바쳐진 물건이라고 하는 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인 줄 알면서 그것을 훔친 거죠. 그죠? 이것은 쉽게 풀어서 말하면 뭡니까? 하나님을 업신여겼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우습게 알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가볍게 생각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가볍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그래서 그냥 취한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완벽하신 하나님이잖아요. 우리가 알듯이. 하나님이 당신을 업신여기고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그 모습을 보시면서 가만히 계셨겠습니까? 그냥 놔두시지 않으셨죠.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하게 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성공의 길이 뭐냐라고 할 때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면 성공의 비결이 뭐냐? 성결한 삶이 성공의 비결이에요. 그러면 패배의 삶이 뭐냐? 패배의 원인이 뭐냐? 바로 그것은 성결을 파괴하는 삶은 바로 패배의 삶이다. 실패의 길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여리고성, 여러분 우리가 살 때 여리고성은 이겼습니다. 왜? 성결의 삶을 살았던 결과로 여리고성에서는 이겼어요. 아이성 전투에서는 반드시 이길 줄 알았는데 패했어요. 왜 패했어요? 성결이 파괴된 삶을 살았기 때문에 패했어요. 이 모든 사건을 알게 된 여호수아가 이제 어떻게 합니까? 범인을 색출해야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어떻게 범인을 색출하래요? 제비뽑기로 뽑아래요. 모든 이스라엘 지파를 다 모았습니다. 그 중에서 딱 뽑았는데 어느 지파가 뽑혔습니까? 유다 지파가 뽑혔어요. 유다 지파 딱 모아놓고 이제는 유다 지파에서 떡도 딱 추렸는데 세라 족속이 딱 선택이 됩니다. 그 세라 족속 가운데 또 딱 뽑히게 되는데
삽디의 가족이 뽑히게 됩니다. 점점 막 좁혀 들어오는 거죠. 삽디의 가족이 뽑혔는데 그 중에서 또 추리고 나니까 갈미의 아들 아간이 딱 뽑힌 거예요. 일이 이렇게 되자 아간은 이제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었어요. 자초지종을 여호수아에게 자백합니다. 모든 진위를 파악한 여호수아는 아간을 이제 사로잡고 아간이 훔쳤던 모든 물건 다 다시 뺏어오고 아간의 자녀들, 가족들 다 어떻게 해요? 끌고 아골 골짜기로 가요. 거기서 다 죽였어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너무 좀 막 끔찍하기도 하고 막 소름이 막 끼치면서 머리카락이 삐죽삐죽 솟더라고요. 그냥 슬쩍 읽었을 때는 모르는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이렇게 깊이 천천히 자세히 묵상하면서 읽었더니 너무나 막 무서워요. 갑자기 무서워졌어요. 무서워지면서 한편으로 또 감사한 마음이 들었던 것은 뭐냐면 나로 하여금 성결한 삶, 거룩한 삶, 깨끗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이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그 죄가 얼마나 큰지 모든 일 가족을 그냥 다. 자, 여러분 그 가족들이 무슨 죄가 있어요? 따져보면 아간이라고 하는 한 사람 때문에, 아간 한 사람 때문에 남편, 아버지 잘못 만나가지고, 그죠? 다 돌로 쳐 죽이는 이런 사형을 당하고 말아요. 그렇게 하고 나서야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그쳤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것이요, 제비뽑기에 대해서 한번 좀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제비뽑기가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그런 미개한 방법이지 제비뽑기는,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현실적으로 생각하면 제비뽑기,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로 복골복, 그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로 재수 없으면 뽑히는 거죠. 재수 없는 사람이 뽑힌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스라엘이 남자만 지금 몇 명입니까? 남자만 60명이에요. 60만 명이에요. 남자만 장정만 60만 명 되는 가운데서 한 사람을 뽑아내는데 제비 뽑기로 하래요. 이 확률이 60만 분의 1인데. 근데 아간이 뽑혔어요. 그럼 여러분 이게 우연입니까? 이게 뭐 어쩌다 보니까 된 겁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아간이 뽑혀진 것은 여러분 결코 우연이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제비뽑기를 하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당신의 능력을 따라서 아간이 뽑히게 하시려고 이끌어 가신 계획의 수순이에요. 아간은 운이 나빠서 걸린 게 아니에요. 재수가 없어서 걸린 게 아니에요. 아간의 모든 행위를 누가 보셨습니까? 하나님이 보셨어요. 아간은 아간이 훔치는 걸 본 사람이 아무도 없어. 그렇기 때문에 자기는 완벽한, 아주 완전 범죄를 저질렀다고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누가 보신 겁니까? 하나님이 보셨잖아요. 여러분, 사람들은,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도 우연이라고 하는 말을 하고 또 재수 좋다라고 하는 말도 하고 행운이라고 하는 말을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우연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해서는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어쩌다가라는 말을 사용해서는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재수가 좋았다라고 하는 말을 사용해서도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우연이나 운을 말하지 말아야 됩니다. 운, 이걸 말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뭘 말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하나님의 끝없는 그 사랑과 은혜. 우리는 운이 아니고 재수가 아니고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해야 될 사람들이에요. 세밀하게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지금 살아간다. 여러분들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제가 어떻게 살아가는 거로 보십니까, 여러분? 은혜로 살아갑니다. 사람들이 저를 지금 만나면은 저한테 꼭 물어보는 말이 있습니다. 일 안 합니까? 일 안 합니까? 왜 그런 얘기를 나한테 해주겠어요? 어떻게 살아가세요? 어떻게 살아가세요? 명월 형제 실감 나죠? 네. 어떻게 살아가냐고 물어봐요. 그럼 내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은혜로 살아간다고 얘기해요. 근데 진짜 은혜로 살아가요. 일을 안 해서 은혜로 살아간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일을 해도 은혜로 살아가는 거지만 일을 안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게 느껴져요. 더 확실하게. 하나님이 얼마나 세밀하게 도우시는지. 그렇다고 제가 끝까지 놀고 먹을 생각은 안 해요. 일을 할 거예요. 해야 돼요. 하나님은 일하는 사람에게 복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게으른 자여 개매개로 가서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고 그랬어요. 열심히 일해야 돼요, 우리는. 일 안 하고 어떻게 좀 뭐 재수 좋게 어떻게 살아갈 수 있다? 아니에요. 그런 건 없어요. 이 세상에 재수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살아가야 돼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오늘 제목이 뭐예요? 아간의 삶을 살 것인가? 아간이 어떤 사람인데? 간단하게 두 가지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아간은 생명의 가치를 모르는 어리석은 사람이었어요. 자, 아간이 숨긴 그 시날산 외투, 페르시아에서 만든 명품 그 외투 한 벌, 정말 귀하죠. 너무 아름답고 값진 외투예요. 누가 봐도 탐나는 옷이고 누가 봐도 입고 싶은 옷이에요. 요즘으로 말하면은 뭐 갑자기 명품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내가. 아무튼 있어요 그런 거. 아간이 훔친 은이 200세겔이라 그랬죠. 금이 50세겔. 이걸 우리가 잘 아는 단위로 환산하면은 은 200세겔은 은 600돈이에요. 600돈. 나는 은값이 얼마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금값도 비싸다는 건 알겠는데 정확하게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금값이 20만 원은 넘나? 그죠? 야, 이 금값은 떨어지질 않고 계속 올라가네. 그래서 누가 그러더라고요. 지난번에 저한테 금주식 하라고. 금주식 사라고. 야, 금주식 살 돈이 있으면 사지. 금 50세겔은 금 150돈이에요. 150돈. 150돈이면 한 돈에 20만 원씩만 따져도 얼마인지 산수가 안 됐는데 아무튼지 많겠다. 아무튼지 이 명품 외투 입어보지도 못하고 이 수많은 은과 금 써보지도 못하고 어떻게 됐어요? 그대로 다 뺏겼죠. 뺏긴 게 아니고 자기 게 아니니까 뺏긴 것도 아니고 그대로 환수당했죠. 그리고 뺏기기만 했으면 좋았을 텐데 어떻게 됐어요? 죽었잖아요. 이것처럼 어리석은 게 어디 있어요? 이것처럼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어요? 설령 외투를 입었고 은과 금을 사용했다고 합시다. 그래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좋은 명품을 걸친다고 해도 금으로 치렁치렁 주렁주렁 매단다고 해도 여러분 그게 내 생명보다 귀하겠어요? 없어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얘기 있잖아요. 건강이면 다 소용없어. 싸갖고 갈 거냐? 짊어지고 갈 거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렇죠. 생명보다 귀한 건 없는 거예요. 아간은 그걸 몰랐어요. 생명의 가치를 몰랐던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가치, 여러분 얼마나 귀중한 건데요.
오늘날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모르고 그저 돈만 하는 인간들이 참 많아요. 저는 돈 싫어하냐고요? 좋아합니다. 돈 좋아해요. 돈 좋아한다 그러니까 바리새인은 돈을 좋아하는지라 이 말씀을 갖다가 대는 사람이 있는데, 저는 바리새인은 아니고요. 돈은 좋아합니다. 돈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싫어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거짓말장이죠. 그러나 생명보다 귀하진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생명의 가치를 모르는 탐욕으로 살아가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의 생명을 살려주시고 있는 한, 지금 내 생명이 이렇게 살아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순간, 이게 얼마나 귀한 시간입니까? 나의 생명이 이 세상에서 그 무엇보다 가장 소중하다는 걸 여러분 알아야 돼요. 그리고 탐욕에 빠져있는 인간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새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는 그들에게 복음을 또 전해야 될 사명이 있는 겁니다. 생명의 가치. 여러분, 내 생명의 가치를 정말 소중히 여기고 감사할 수 있는 오늘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아간이 몰랐던 게 있어요. 뭘 몰랐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정말 망할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몰랐어요. 좀 전에 말씀드렸죠? 아무도 아간이 훔치는 걸 못 봤어요. 사람들 아무도 못 봤어요. 그죠? 완전 범죄잖아요. 본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CC카메라도 없었으니까 요즘은 CC카메라에 막 CC카메라가 하도 많아가지고 해서는 여기저기서 다 잡혀, 보면. 그래서 완전 범죄를 이루는 것이 요즘에는 굉장히 힘들어요. 그죠? 근데 그것이 아니더라도, 여러분, 사람이 못 본다고 하나님은 보신다, 이 말이잖아요. 죄의 흔적을 남기지 않는다고요? 인간적으로는 그럴 수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고스란히 다 드러난다는 얘기잖아요. 하나님께서 일거수일투족을 다 살피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몰랐던 거예요. 하나님을 몰라도 너무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호세아 4장 6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그랬어요. 어떤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하나님을 우린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모든 것을 다 전지전능하신, 그죠? 전지전능하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고백하잖아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상식적으로 기본적으로만 알고 있다 할지라도 아간과 같이 이렇게 우매한 삶을 살아가진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이 아간의 무지를 그대로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참 많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여러분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감사해요. 그 하나님을 알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으니, 그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고 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간 한 사람 때문에, 아간의 그 무지함 때문에, 한 사람의 무지함 때문에 모든 가족이 다 아골골짜기로 끌려가서, 아골골짜기 뜻도 바로 괴로움의 골짜기 아닙니까? 괴로움과 죽음의 골짜기, 아골골짜기. 한 사람 때문에 모든 가족이 다 괴로운 결말을 맞을 수밖에 없었던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날마다 더해가고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을 온전히 지배하는, 그래서 지난주에 이어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의 길을 걸어가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성결한 삶의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는 이런 모습으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지금 이 시간도 나를 살펴보시며 나를 인도하시는, 나를 이끌어가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비록 힘든 세상이지만 우리는 결코 넘어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다시 일어서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축복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확신하면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한 주간 우리 모두가 참된 기쁨의 삶, 감사의 삶이 하늘의 충만한
삶이 우리 안에 넘쳐나는 한 주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